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야,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싶은 상황들을 자주 만나곤 합니다. 농사도 마찬가지지요. 어느 때는 필요할 때 비가 와야 되는데 비는 안 오고 가물 때가 있고요. 또 이제는 비가 필요해서 원하는데 비가 그냥 너무 많이 내려서 비 피해로 인하여서 농사를 망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리 아무리 힘을 써도 이 자연재해 앞에서는 손쓸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만나고다 한다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럴 때 마음속에 드는 것은 야,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구나. 도저히 방법이 없구나. 라는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은요, 멀리 갈 거 없고 우리 가정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 오해가 쌓이기도 하고, 또한 자녀들을 키워낼 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자라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야, 내 가장 가까운 내 자녀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쭉 드러나는 내용은 사람의 힘으로는요, 풀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러한 상황과 환경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람이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지는 그것도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이 가능케 되어지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은 같이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대인 전통과 또 그 문화들 속에. 그러나 복음은요, 그것을 허물고 함께 식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지.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세 가지의 의미로서 복음이 모든 것이 가능케 됨을 우리가 보여내고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복음을 통하여 이 세 가지가 불가능해졌던 것들이 가능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복음은 차별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원래 34절부터 35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제 고넬료로 가는 그 발걸음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음식법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이 차별 없이 전해져야 함을 그 환상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던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전통은요, 이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환상을 통하여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에게도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환상을 통하여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 전통을 무너뜨리고 차별 없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함을 누가 깨닫게 된 겁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한 것입니다. 아, 이 복음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전해져야 되는구나. 그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상황에서는요, 이 일들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는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게 될 때에는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조롱을 받고요. 더 심각할 때에는 돌을 던져서 사람에게 그죠?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그런 문화적인 상황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과 교제한다? 이거는요, 정말로 쇼킹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문화적인 장벽을 무너뜨리는 행위거든요. 불이익을 감수하고 조롱당할 것을 감수하고 베드로는 뭐예요? 이 복음을 이 고넬료인 이방인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요, 차별을 넘어서는 것이지.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무너지지 않는 그 벽이요, 복음을 통하여서 무너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누기를 좋아해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그다음에 배운 자, 못 배운 자. 그러면서 세상은요, 사정없이 나누고 더욱더 차별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문화가 교회 안에서도 들어옴을 통하여서 믿음이 좋은 자와 믿음이 약한 자, 또 성경의 지식이 많은 자와 성경의 지식이 얕은 자,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차별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복음은요, 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학식이 있거나 없거나, 복음은 그 모든 벽을 깨트리는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써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을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때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는 이미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이전에 더 앞서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입니다. 유대인만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가 복음을 누리겠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더 나아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거하신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유대인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집임을 구약 성경에서 미리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상을 통하여서 구약 시대부터 이야기하셨던 그 복음은 차별 없이 전해져야 되는 것을 환상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복음은요, 모든 차별의 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복음은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복음은요, 화평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설교 가운데 오늘 본문에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던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 이전에는 이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단어를 씁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36절 만유의 주. 만유의 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차별 없이 전해져야 하는 것을 그다 깨달은 동시에 그 설교가 달라졌습니다. 원래 조상들로부터 온 그 모든 복음이 우리 민족에게 전해졌다고 계속 설교했던 그가 이제 어떻게 고백합니까? 만유의 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만유의 주라는 단어는 또 다른 표현으로 만민의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누려야 할
그 복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은요, 화평의 복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평화, 히브리어는 샬롬, 헬러는 에이레네라고 고백되어지고 있는데, 이 평화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평화와 좀 다릅니다. 우리 인간이 이야기하는 평화는요,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그 평화의 조건이 어떻게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평화였는데 전쟁이 일어남을 통하여서 평화가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이때는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누군가 사이를 이간질해갖고 사이가 갈라집니다. 평화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세상 안에서는요, 그 평화를 절대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어디서부터 주어집니까? 바로 이 화평의 복음은요, 하늘로부터 주어진다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화는요, 위로부터 내려주신 평안인데, 그것은요, 시대와 상황과 환경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주는 평안을 주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평안은 뭡니까? 상황과 환경과 시대에 따라서 어쩔 때는 평화하고 어쩔 때는 전쟁이라서 평화를 잊어버립니다. 또 때로는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침범함을 통해서 우리 평화가 짓밟히고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화는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힘 있는 자가 와서 빼앗아 가면은 그 평화는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화는요, 절대적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이. 오늘 그 평화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 힘든 가운데 버틸 수 있는 그 힘은요, 절대적 평화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세상과 환경과 시대는 변화되지만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 평화의 복음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때로 힘들고 지칠지라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삶을 붙드시는 그 평화의 복음을, 평화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평화는요, 죽음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39절부터 43절에 베드로의 핵심 설교는 무엇이냐면은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불가능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는 것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 앞에는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이 죽음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뛰어넘는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이, 많은 자들은 죽음 이후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위에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딱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4절부터 48절에 성령이 딱 임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왔던 그 유대인들이 너무나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누구에게만 허락하신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부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부어짐을 통하여서 그들도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것을 베드로와 함께했던 모든 자들이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복음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전해져야 할 생명의 복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세 가지의 그 진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차별을 뛰어넘습니다. 인종의 차별, 빈부의 차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음은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 평화와 완전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과 또 때로는 시대 상황에 따라 그 평화는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겁니다. 또 때로는 강대국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는 그 평화를, 나의 평화를 누군가 와서 뺏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는요, 절대적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시대가 변해도 그것은 절대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사망이나 적신이나 어떠한 권세와 세력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사랑과 평화는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평화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이 땅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죠.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따라합시다. 복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아멘.